기근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기근이 2년이 지났습니다. 앞으로도 5년이나 더 기근이 있을 판입니다. 가나안에 양식이 떨어진 것이 분명한 것이 지난번에 이제 애굽에서 우리 형들이 요셉이 주는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오늘 본문에 초대해 보니까 다 먹었습니다. 이제 더 살 수가 없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우리 유다가 잠깐 얘기하는 장면에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안 하셨으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가나안에서 애굽까지 가는데 2주 남짓 그 당시 거리로 잡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빠듯하면 2달, 여유 있으면 3달. 그러니까 3달 전후의 시간이 흘렀는데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이 떨어진 것은 떨어진 거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곡식이 계속해서 보급될 여지가 있고 또 이렇게 파종할 수 있고 또 비가 온다면 사실은 양식을 좀 이렇게 비축해 놓은 양식을 조금 풀면서 버텨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다시 말해 야곱이 판단하기로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야곱이 보다 못해서 답답해서 이제 자기 아들들을 이제 야단을 치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라고 얘기하면서 양식을 다시 사오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형들의 입장에서는 벌써 가고 싶었지만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을 이제 내달라고 베냐민이 있어야 애굽의 양식 파는 관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살려 주지 않겠느냐, 또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야곱이 좀 고약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그냥 이 형제들이 다 돌아와 있는 게 아니고 시므온이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감옥에 가두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 시므온이 굉장히 염려가 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지금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의 마음이 바뀔 것을 고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양식까지 다 떨어진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버지가 또다시 얘기하죠.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갖고 말이야. 왜 베냐민 얘기를 해갖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얘기를 하죠. 아버지 우리가 그럴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꼬치꼬치 너희에게 아버지가 살아계시냐? 혹시 동생은 더 없냐? 이렇게 묻기로 우리가 그렇게 대답을 했을 뿐인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요셉을 데려오고 가라 하니 우리가 어찌 그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실갱이를 이렇게 합니다. 그런 장면에서 우리 유다가 이제 아주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유다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에서 이제 이 요셉을 설득하는 연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유다가 아주 전면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렇게 등장한 유다가 결국 리더십을 갖게 되고 후에 다윗의 왕조가 유다 왕조에서 비롯되는 것은 상당히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다가 얘기를 하죠. 8절서부터 10절에 보시면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목숨을 담보로 만약에 베냐민이 오지 않으면 제가 아버지 앞에 대신 영원히 벌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사실 아버지가 그 설득도 설득이지만 지금 전후 상황 자체와 앞의 미래를 볼 때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긴 판이라 드디어 이제 야곱도 마음을 이렇게 바쁘게 이렇게 애척을 내려놓고 이렇게 야곱을 이렇게 베냐민을 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려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면 할 수 없는 것 아닌가라고 하면서 야곱이 자기의 마음을 접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혹여 모를 이를 대비해서 예물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어떻게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다. 유향나무 열매가 이제 피스타치오고요. 감복숭아가 아몬드입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주면서 그러면서 이제 갔다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그 가나안 지역 특산물이었다고 그래요. 고대 세계에서 이 유향이라든가 모략이라든가 여기서 나온 그 것들은 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지게 사용이 됐고요. 특별히 유향은 종교 의식에 필요한 굉장히 중요한 향료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값비싸게 팔리는 그런 재물이었는데 사실 뭐 곡식이 지금 중요한 판이므로 이제 그것을 이제 받고 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낭독하셨듯이 이렇게 이제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바로 청지기에게 지시합니다. 이따 정오에 내가 우리 집에서 저들과 함께 식사를 할 터니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라고 지시를 합니다. 아마도 요셉은 미리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언젠가는 형들이 올 텐데 만약 오면은 내가 어찌하겠다라고 생각을 해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보고 얘기도 하기 전에 바로 옆에 있는 청지기에게 지금 당장 가서 이렇게 짐승을 잡고 그래서 융숭하게 점심 식탁을 준비하라고 특별히 건의를 하는데 그 장소가 자기 집입니다. 거기 관공서가 있기 때문에 관공서의 식당에서 저쪽에서 특별히 식사를 준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식사를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공식적인 어떤 식사라기보다는 좀 더 사적인 식사로 그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요셉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들은 전혀 다르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상당히 두려워서 겁을 먹는 모습이 18절에 기록이 돼 있죠.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되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이전에도 자기들이 3일 동안 갇힌 바 있었고 시몬도 지금 갇힌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 들어가서 산오비로 우리를 아예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잔뜩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그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도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은 이 히브리 사람과 식탁 교제를 같이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부정 탄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짐승을 키우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농경 문화인데 유목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나중에 보시면 이제 또 뒤에 나오는데 그 짐승을 가졌기 때문에 굉장히 가증스럽게 여겨서 애굽 사람과 구별해서 고센 땅에 집어넣자는 얘기를 요셉이 제안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나안의 그 히브리 사람 하비루라고 하는 그 천민들이라고 여겼고 사실 뭐 이렇게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뭐 야만인 정도 되는 거죠. 그런 야만인들과 같이 식사를 안 하는 것이 그들의 풍속인데 지금 딴 데도 아니고 그 총리 대신에 집에 가서 식사를 하자는 것은 사실은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게 상식적인 제한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뭔가 꿍꿍이 속이 있다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바로 문 앞에서 문 앞에 가서 그 청지기에게 바로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요셉의 19절에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가서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양식을 사러 왔을 때 가다가 중간에 여관에서 보니까 양식 자루에 거기 돈이 들었는데 사실 누가 그랬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다. 우리가 한 것은 아니고 뭔가 실수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돈을 다 가져왔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달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뭐 알아서 기는 장면이죠.
하지만 청지기의 대답은 의외였죠. 괜찮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하나님, 그죠? 그 다음에 너희 아버지 하나님 23절에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 속에 넣어둔 것이지 우리는 모르는 일이다. 나는 너의 재물을 이미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깨끗하게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시몬을 오히려 풀어줍니다. 분위기가 좀 약간 좀 달라지는 분위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사실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25절에 보시면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아마도 아침 그날 그 전날 밤에 와서 거기 묵고 영안에 묵고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총리 대신을 보러 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공식적인 이 업무가 시작되는 시간에 8시나 9시나 갔던 것 같은데 갔다가 이제 와갖고 지금 이제 총리 대신의 집 앞에서 기다리는데 집에서 기다리는데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자기들 굉장히 걱정이 돼서 자기들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준비된 예물을 준비해 놓고 정오까지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굉장히 전전긍긍하면서 겁먹고 막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26절에 요셉이 집으로 오자마자 어떻게 되면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이렇게 예물부터 바칩니다. 예물부터 이렇게 바치고 그럼 막 땅에 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이들이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절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위기를 모면하려는 형들의 겁먹은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식탁 앞에서의 요셉은 전혀 딴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죠. 먼저 27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살아계시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요셉으로는요. 요셉의 입장에서는 지금 아버지의 연세가 지금 130세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연세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실지를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지금 이렇게 형들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당장이라도 달려가갖고 아버지 총리 대신 대로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면 아버지의 연통을 놓아갖고 아버지를 모셔서 이렇게 이 얘기를 진행해도 괜찮을 판인데 이 친구가 총리 대신이 된 연후에 근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냥 있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8년이라는 시간이 아버지가 굉장히 연로하신데 아버님이 어떻게 되실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이 사람이 아마 그걸 그렇게 했던 걸로 봐서 사실 굉장히 그 내면의 어려움이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 형들과의 그 연혼, 형들과의 갈등과 또 형들의 미움을 사서 저희 팔려오긴 했지만 그가 이제 철이 들고 나이가 먹으면서 아버지에 대한 껄끄러움도 있지 않았을까? 그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가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형들이 자기를 왜 그랬을까?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하고 아버님이 말이에요. 아버님이 좀 이렇게 인자하실 뿐만 아니라 좀 균형이 잡히셔서 자기도 그럴 뿐만 아니라 형들도 잘 건사를 하고 말이에요. 둥글둥글하게 사셨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그냥 자기 어머니를 못 잊어서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거지.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를 사랑하는데 어머니 대용으로 날 사랑하는 건지 이런 문제도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의 행동에 좀 수상쩍은 데가 있는 거예요. 형들도 형들이지만 아버지와도 이제 뭔가 껄끄러움이 있었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못하고 이렇게 꿍하고 남아있는 그런 어떤 내면의 깊은 상처가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안부를 이렇게 묻고요. 두 번째는 베냐민을 보면서 축복하죠. 29절에 보시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구약 성경 볼 때 이제 히브리 어법을 볼 때 이제 재밌게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뭔지를 보는 거예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셉은 베냐민을 보면서 굉장히 그 어린 시절부터 저 어머니하고의 그 있었던 수많은 그 추억들 그리고 자기가 없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자기 어머니의 아들인 베냐민이 저 형들의 등살에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그 안타까움들 막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그 자기 어머니의 아들이자 자기 동생인 베냐민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이제 축복을 하죠. 보자마자 그래서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라고 얘기해 놓고는 그냥 그냥 오랫동안 가슴에 묻어뒀던 그 동생에 대한 애정 또
막 연민, 또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한 그 연민 막 이런 게 막 확 올라오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안방으로 들어가서 한참 울고 막 또 씻고 이렇게 나오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요셉이 이렇게 북받쳐 오르는, 자기 안에서 이렇게 뭔가 막 울컥울컥 솟아오르는 그런 과거의 상처와 막 연민과 아픔과 이런 것들이 뒤범벅이 된 그런 복잡한 심사를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거기서 그 베냐민을 끌어안고 울어야 되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쉽게 그럴 수가 없었던 내면의 그 어려움이 있었어요. 형들과의 관계가 이게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가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이었죠. 사실 형들을 그냥 껴안고 뭐 없던 일로 하자고 얘기를 하고 그런다 한들 사실은 형들과 좋은 관계가 되긴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과 화해한다는 게 어려운 문제죠. 형들과의 관계를 이제 일단 정리를 하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베냐민만 싹 뺏어 왔던 것도 이렇게 보면 막 베냐민을 또 두고 가면은 그냥 형들 그냥 포기하고 아버님 모시고 와갖고 막 자기 동생하고 같이 살아버리려고 막 했던가 뭐 이런 아주 그냥 복잡한 심사가 사람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기 꿈은 막 자기 형들도 와서 막 자기한테 절하고 막 해와 달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와서 자기한테 절하는 꿈을 옛날에 꿨기 때문에 막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자기 마음과 더불어 막 바깥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 막 뒤범벅이 되는 그러한 여정을 이 사람이 가고 있고요. 이제 이렇게 딱 정신을 차리고 와서 이제 식탁에 앉히는데 장유 그 서열에 따라서 큰형, 둘째형, 셋째형 이렇게 앉히는 거죠. 막 이 친구들이 막 놀래갖고 이거 어떻게 하나 놀래갖고 이렇게 쳐다보고 이제 그런 장면이 기록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자기 식탁과 그리고 이 형제들의 식탁이 따로 있었는데 자기가 이제 자기 식탁에 뭐 제일 좋은 게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요리를 이렇게 나눠주는 걸 한 사람 한 사람 나눠주는데 특별히 자기 동생에게는 더 많이 나눠주는 5배나 나눠주는 그런 모습이 이게 그려져 있습니다. 요셉이 이 식사를 하면서 식탁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여줬지만 요셉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식탁 속의 요셉은 어땠을까요? 저는 이 요셉이요 형들을 좀 가까이에서 보고 베냐민도 가까이에서 보기 원했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미움도 미움이지만 또 한편으로 그리움이 또 가득하고, 뭐 형들과는 나쁜 순간만 있었겠어요. 좋은 시간들도 많았고 형들이 늘 그렇게 뭐 괴롭히긴 했겠지만 또 그 형들 중에는 뭐 루벤 같이 자기 챙겨주는 형도 있었고 막 이런 형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한번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나오나 이렇게. 그리고 그냥 그 지나온 세월 속에 얼굴은 어떻게 달라졌고 마음들은 또 어떻고 그런 것들을 낱낱이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이게 보시면 나중에 이제 자기가 울컥 올라왔을 때 자기의 감정을 가서 막 자기 방에서 추스리고 억제하고 와서 없었던 일처럼 이렇게 하는 행동, 자기 감정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이렇게 하는 행동 속에서 요셉이 자신의 마음이 어찌 이렇게 흘러가는지 가만히 이렇게 마음을 놔두고 이렇게 지켜보고 관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왜 우리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도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이게 딱 마음이 잡혀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딱 이렇게 방향이 잡히고 길이 잡히면 큰 문제가 없는데 이게 그냥 오랜 연원이 있고 막 복잡하고 중간에 있었던 여러 스토리도 막 엉켜 있고 자기 감정은 아직 해결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하려고 그랬다 안 되니까 이렇게 가고 말은 막 굉장히 막 험하게 막 하려고 했는데 막상 가면 또 말을 못 하고 주저보하고 막 이런 복잡한 그런 관계를 우리가 그런 상황을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 꼭 이 사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 요셉은 지금 형들에게 덫을 놓아요. 첫 번째 정탐꾼을 몰아붙여서 형들에게 덫을 놓고, 이거 끝나고 나면 이제 뭡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동생 베냐민이 은잔을 훔친 것으로 이제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덫을 놓고, 그 덫을 놓는데, 그래서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요셉의 덫인데, 그 덫을 놔서 형들을 잡고 싶었던 것이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들에게 덫을 놔서 결국은 뭐냐면 자기 마음을 추스르고 싶었던 거죠. 자기 마음, 자기의 흩어지고 얽혀지고 아마 그 굉장히 상처에 뒤범벅이 된 자기의 어린 시절의 상처, 그 마음을 어떻게 보면 추스르고 잡기 위해서 그가 덫을 놓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을 추스리기 위한 덫이죠.
그가 자신의 감정이 막 삐쭉삐쭉 터져 나오고, 예? 그렇지만 형들은 전혀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자리에서 일단 요셉이 상황을 봐서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고 자기가 요셉인 걸 밝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화해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서 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 하지 않았겠어요? 그것도 이렇게 만차를 준비해 갖고 아주 사적인 공간에서 아주 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는 걸 봐서 자기가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오픈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형들은요, 참 전혀 요셉이라는 걸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겁먹었기 때문에 요셉이 막 삐쭉삐쭉 이상한 말도 하고 막 중간에 보시면 막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얘기도 많이 하고 그 청지기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 아비의 하나님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보면은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또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알겠지만 일일이 또 두 번째도 그 자루마다 이렇게 다 이렇게 돈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있었는데 그 자루마다 돈을 넣어놨는데 청지기는 그 자루마다 넣어져 있는 돈은 개의치도 않고 은잔만 찾거든요. 사실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요셉의 행동이 굉장히 수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자기들한테 이렇게 먹거리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합의로 자기를 볼 때 좀 애굽 사람들 자기 천시 여기고 지금 상황도 역학관계가 완전히 자기들은 이제 양식을 구걸하러 온 처지인데 자기 음식을 나눠줄 뿐 아니라 동생은 5배나 나눠주면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좀 총리 대신이 좀 수상하지 않느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굉장히 기쁘게 이렇게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요셉과 함께 즐거우면서 분위기가 생기면 총리 대신 분위기가 이렇게 됐으니까 얘긴데 좀 이렇게 우리에게 각별하게 대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든가. 예? 왠지 제 동생 베냐민을 보는 눈빛이 다르신데 베냐민에게 뭐 특별한 감정이 있으신지 또 뭐 왜 그렇게 우리들의 아버지와 우리 형제 이 집안들에게 관심이 많으신지 그런 거를 이렇게 물어보고 또 사실 오다가 저희가 저기 자루에 돈이 많이 있었는데 청지기한테 얘기하니까 자기들은 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것도 좀 어딘가 모르게 좀 이렇게 저희들이 볼 때는 좀 앞뒤가 안 맞는데 혹시 무슨 이유가 있으신지 뭐 이런 얘기를 좀 할 만도 한데 형들은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냐면 자기 마음만 챙기고 있거든요. 어떻게든지 요셉의 불똥이 자기에게 떨어지지 않고 완전히 겁이 먹어서 어떻게든지 이 상황에서 우리가 위기를 잘 모면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그 일념 하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요셉이 막 마음이 틀어지고 막 이상한 얘기하고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런 것들을 전혀 캐치하지 못한 상황에서 쭉 이렇게 간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기 속에서는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하고 지금 마음을 좀 터놓고 얘기하면서 지난 얘기를 좀 잘 이렇게 풀어보려고 이렇게 해서 차 한잔 마시려고 갔는데 막상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꾸 딴 데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주제에 마음이 있고 자꾸 얘기를 해도 딴 주제로 넘어가고 아니면 내가 얘기하는 감정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이렇게 풀어갈 수가 없거든요. 풀어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요셉이 지금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사적인 공간에서 형들과 뭔가 이렇게 좀 자기도 그게 잘 안 되니까요. 용서라는 게 용서하면 되죠.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용서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괜히 어려워져요. 아니 기도가 안 되니까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네. 아니, 걱정을 하고 싶어서 안 하고 싶어 이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렇게 걱정이 되는데 말이에요. 걱정이 되는데 왜 걱정하냐 그러면요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와는 다르게 우리의 마음이 막 이렇게 흐트러져 있고 막 자기 멋대로 가고 그러는 게 인간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예요 지금? 요셉이 용서하고 싶죠 지금. 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이미 끝난 일이었어요 이게. 나중에 보시면
내가 여기 온 것이 형들이 나 여기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여기 보낸 것이다. 더 이상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 이미 그 형들과의 연호는 끝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 안 풀리는 거죠. 예? 자기가 형들을 형님들 와라 껴안으면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셨냐고. 나 진짜 고생 많이 했는데 아버님은 살아계시냐고. 아버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 그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삐쭉삐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게 형들을 봤는데 그냥 계속 마음이 이렇게 쭉 오그라들고 막 이렇게 휘청했다가 다시 이렇게 한마디 딱 하는 거 보면 또 마음이 힘들고 뭐 화기애애하게 웃고 뭐 이렇게 또 해서 하지만 왠지 그 마음을 털어놓기가 힘든 그런 묘한 긴장이 그 식탁에 오고 가고 있었던 거죠. 결국 요셉은 그날 식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를 연출할 수 없었어요. 결국 두 번째 덫을 놓기로 작정을 한 거죠. 그래서 식사가 끝난 다음에 청지기에게 얘기를 해서 저분들에게 다 충분히 가져갈 만큼 양식을 주되 돈도 거기다 놓고 맨 마지막 말째 베냐민 저 사람에게 저 사람 자루에 내 은자를 갖다 집어넣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특별 지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보내면 이게 또 다시 이 사람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또 시간이 또 계속 지체되고 그런 면에서 이번 기회에는 이 사람들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봐서 그 식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이. 이게 안 된 거예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용서에는 4단계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가 있고요. 상처를 인식하는 단계. 두 번째, 미움의 단계가 있고요. 그래서 미웃고, 그다음에 세 번째, 치유의 단계가 있고, 네 번째, 연합의 단계가 있죠. 이 연합의 단계에서 상처를 입힌 상대방을 자신의 인생에 다시 초대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과거보다 더 깊게 또는 과거와 같이 아주 그 좋은 관계로 다시 발전하게 되는 거, 그게 연합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단계는 치유와 연합의 단계를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요, 이 요셉이 하는 그 모습이 너무한 거 아닌가 말이야. 그렇게 그냥 형들이 막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막 일일이 그거 막 거짓말시키고 막 연출하고 그래갖고 막 형들이 막 쩔쩔매는 거 보고 말이야. 절도 한 번 더 받아왔고 말이야. 막 이래가면서 막 형들을 이리 몰고 저리 몰면서 약간 그걸 즐기는 그런 어떤 야비한 요셉을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장면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사실 요셉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많은 것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데요. 이게 누구의 글이냐면 이게 모세의 글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창세기 50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록을 할 때는 광야에서 신에서 언약을 체결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왜 이 언약을 체결했고 우리가 체결한 언약 대상자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그 언약을 좀 체결하고 있는 광야에 있는 우리는 어떤 스토리를 갖고 여기 왔기 때문에 그분과 이런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과거의 그 족장들의 이야기를 이제 찬찬히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이 42장부터 46장까지의 용서의 그 스토리는 좀 과도하리 많지 길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좀 한 20절, 30절 이렇게 쪼개서 전해야 저도 좋고 듣는 여러분도 좋고 그러고 싶은데 그래 갖고는 이게 이제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메시지가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교자로서 볼 때는 되게 당혹스러워요. 이게 메시지는 굉장히 길어야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가까스로 지금 제가 이거를 이제 한 서너 개로 이렇게 좀 쪼개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욕심 같아서는 그냥 오전 3시간을 다 할애해 갖고 그냥 42장부터 46장까지 그냥 쭉 뽑아버렸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에는요, 이 파피루스에다 이걸 기록을 했는데 또는 뭐 그 후대에는 양탄자에게 성경을 기록을 했는데 이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제 긴장을 했던 게 뭐냐면 그 양이에요. 파피루스 이 두루마리 양이 제한돼 있었기 때문에 제한된 공간에 이거를 아주 압축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들은 뭐 이렇게
그렇게 제한된 공간에 연연하지 않고 충분히 쓸 수 있지만 이때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압축을 했거든요. 얼마나 압축을 했느냐? 창세기 그 4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가요. 그게 수천 년 또는 수만 년 되는 그런 이야기인데 거기 이야기들이 얼마나 압축됐는지 몰라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한 줄로 끝나고 막 이렇게 굉장히 압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왔는데 사실은 뭐 아브라함 얘기도 그렇고 야곱 얘기도 그렇고 그래도 볼만한데 이 요셉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어떻게 보면 이 용서의 얘기는 한 장 정도로 깔끔하게 마치고 오히려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엔 요셉이 어떻게 되냐면 제국을 경영하면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함께 그 자기들의 민족적 그 대계를 그 500년 대계를 세우고 그걸 움직이는 그 굉장히 장쾌한 스타일의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게 분명한데요. 모세가 왜 이런 걸 5장씩이나 여기다 할애를 했는가? 그것도 한 장도 막 40절 머리고 굉장히 길게. 그래서 저는 옛날에 이걸 읽을 때 좀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뭐 그래갖고 읽는데 좀 그랬는데 세월이 가면서요. 이 용서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이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모세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인생에서 이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 문제가 해결돼야 더 깊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로 이 사람은요. 그 40세에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이제 민족 운동을 하려고 하다가 그 자기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그것이 발각되면서 이제 굉장히 커다란 문제가 생겼는데 그 사건이 그냥 하나의 에피소드처럼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처럼 기록됐지만 실제로 그건 정치적인 사건이었어요. 그 사람이 도망가는데 정치적인 망명자로 도망을 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전후 좌우에 뭔가 자기와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었고, 막 같이 연대해서 민족을 일으키려는 어떤 독립 투쟁을 하는 그런 여정의 정치적인 음모에 가담됐을 것 같은데, 그때 이 사람이 그거를 실현하지 못하고 자기가 이제 이렇게 도망 나오게 될 때, 그 사람들에 대한 그 불편한 시기가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자기 양육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았고 하나님 안에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끊임없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그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바칠 각오가 돼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됐어요. 80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렀을 때 계속 객입니다. 객이 누군지 알고 내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정확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내가 아무리 그렇게 해놔도 내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 지팡이를 던져봐라 했더니 뱀으로 변하고 막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내 말을 잘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가서 그 모세한테 무슨 얘기를 하고 사람들한테 무슨 얘기를 합니까? 막 하나님이 막 화가 나셔갖고 아론을 보내주면 될 거 아니냐, 네 형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바로 막 화를 확 내면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나 같은 사람을 보냅니까? 이렇게 그럼 하나님께서 또 화를 가지고 확 하니까 이제 끝났는데 이 얘기 이제 내년에 또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모세의 그러한 여정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모세가 마지막까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불편한 시기가 있었던 게 분명해요. 자기 인생이 그렇게 왕자로서 이렇게 그 궁에 자라면서 나름대로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젊은 시절의 자기의 꿈과 야망 전체가 이런 식으로 완전히 사장되고 완전히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노인이 다 됐는데 그때 뒤늦게 와서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걸로 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불편한 시기, 아주 하나님을 용서해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어찌 보면 이 사람은요, 용서라는 주제로 누구보다도 많이 몸부림쳤던 사람 중에 아니었을까 생각이 돼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때로 막 뒤엎고 말해요. 말도 안 듣고 말해요.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자기를 되게 힘들게 하고 이런 여정 속에서 용서란 이 신앙생활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중요한 이슈인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인물, 저는 그 사람이 모세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촘촘히 그려가고 있고 요셉이 이렇게 한 이야기를 아주 깊이 있게 아주 촘촘히 전해야 될 이유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은 이 얘기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얘기인 게 분명한 거죠. 청지기가 은자한 도둑 누명을 씌우죠. 그래서 성문배 멀리 떠나기 전에 청지기를 이렇게 보내갖고 어찌하여 너희가 선을 악으로 갚느냐, 너희가 악하다, 그런 얘기를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형들이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돈을 가져갔을 때 그 돈도 다 갚아왔는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다 그 종이 되겠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이제 서슴없이 하면서 자신 있게 자기들이 자료를 엽니다. 그런데 자료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검토하는 이 청지기라는 사람이 참 재밌어요. 그걸요, 큰형 자기는 알잖아요. 베냐민에게 있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큰형부터 한 놈 한 놈 다 뒤지는 거예요. 그것도 순서대로. 그러면 큰형 걸 딱 뒤져요. 뒤지면 거기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형이 딱 열었는데 루벤이 돈이 나왔으면 얼마나 놀랬겠어요? 개의치 않는 거예요. 싹 넣는 거예요. 두 번째 거 열어요. 거기 돈이 나와요. 그럼 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걸 또 열어요. 계속해서 돈이 나옵니다. 지금. 네? 10번째 형들까지 다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뭐 자기 기대했던 대로 우리 베냐민의 돈과 함께 거기에 이제 은장이 딱 나오는 거죠. 참 이 청지기가, 이 사람이 참 재미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중간에 보면 뭐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 이런 걸 봐서 지금 요셉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에 있었고, 그 요셉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셉이 지금 왜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요셉과 이 형들과의 스토리가 뭔지를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예? 완전히 다 알고 지금 그 자기 주인 요셉을 자기가 섬기고 있는데, 그런 장면에서 이 사람이 요셉이 요구하는 역할을 좀 더 극화시켜서 좀 더 드라마틱하게 막 이런 식으로 쭉 펼치는 인물, 청지기입니다. 하늘나라에서 꼭 만나보고 싶은 인물 중에 하나예요. 형들은 막 어리버리하죠. 어리버리합니다. 네. 이 상황에서 막 갑자기 막 동생의 그 자루에서 은잔이 나오니까 옷을 확 찢고, 분노하는 거거든요. 너무 분개하는 거거든요. 옷을 확 찢으면서 다 같이 그걸 나귀에 싣고 같이 이렇게 요셉 앞에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요셉이 이렇게 치밀하고 좀 치졸하기까지 한, 또는 유치하기까지 한 이 게임을 하고 있는가? 그건요,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저절로 자기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치유의 단계에서 우리가 밟아야 할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의 인간다움을 재발견하는 일. 그 사람이 막 자기가 미워하고 늘 전전긍긍했던 그런 자기의 상처 줬던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힘들지만, 또 사실 그 사람도 인간인지라 내가 보지 못하는, 또 나에게 그렇게 했다 손치더라도 자기 입장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쭉 그렇게 같이 보면서 그 다음에 보복할 권리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 보복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용서할 사람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이렇게 바꾸는 거죠. 이제 끝난 일이니까 그에 대한 애정과 긍휼을 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이 과정을 확실히 밟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제대로 밟아야 진정한 연합의 관계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용서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만 화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내가 과거의 그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미워하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죄를 묻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이렇게 내가 관심도 갖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지만, 그 사람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관계, 연합의 관계에 들어간다. 이건 전혀 다른 이슈거든요. 요셉은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인생에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용서는 영적 여정에서 유업을 일구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게 성경의 얘기예요. 이게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길목에 있거든요. 그 용서의 도를 터득해야만, 그 도를 통해서야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그 주기도문에 이 용서의 도를 아주 깊이 그려놓고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얘기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게 주기도문의 끝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주기도문 가르침에는 뭐냐면 부록이 있어요. 어펜딕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를요 주기도문 부록에다 거기서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기도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교제인데 그 교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덕목이 뭐냐? 용서라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할 때 용서하는 일에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돼요. 이번 기회에 참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에 이렇게 용서하지 못했던 분들, 이 사람은 용서해야 될 사람인지 말아야 될 사람인지 몰라서 헤맸던 분들을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먼저 용서를 하려면 용서해야 할 상처를 분명히 해야 돼. 이건 용서해야 할 상처인지 아니면 이거 내가 감수해야 될 상처인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첫 번째로 명백히 악한 의도로 나에게 부당하게 상처해 준 것은 이건 그건 분명한 거죠. 네? 분명한 겁니다. 어떤 친구가 나한테 겁박을 해갖고 내 돈을 갈취해갔다. 예. 또는 나를 사기쳐서 내 돈을 갈취해갔다. 그건 명백하게 그 사람이 잘못됐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용서해야 될 게 분명하니까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은 나름대로 정당하다고 나에게 이제 당신은 그런 잘못을 했기 때문에 마땅히 그렇게 처벌되어야 된다 또는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고 정당하게 했는데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 그렇죠? 근데 부당하다는 정서가 객관적으로 볼 때도 부당하다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이 정당한 게 맞다 이거예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거죠. 그거는 뭐예요? 내가 감수해야 될 고통이죠.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 대가를 마땅히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용서를 오히려 구해야 되는 장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그 사람은 정당하게 나에게 행동을 했지만 나는 부당하게 대우받았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볼 때도 부당하다 이거죠. 왜냐하면 사실 오해로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나가 이렇게 행동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나는 그런 의도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의 얘기를 듣고 나를 잘못 판단해서 그 사람이 나를 그렇게 공격을 했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정보와 자기 판단에 의해서 정당한 그러한 푸시를 정당한 대가를 나에게 지불하려고 나를 어렵게 한 것이지만 내가 볼 때는 부당한 거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명백히 그것은 용서해야 될 사안이다. 유교적 배경에서 자란 우리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또 여러 가지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스스로 통제하지 못한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음주 사고를 냈단 말이에요. 음주 사고를 내갖고 내 가족 중에 누구를 굉장히 심각하게 이렇게 피해를 입혔다. 또 어떤 사람이 막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다가 막 싸우다가 옆에 있는 사람을 우발적으로 이제 이렇게 쳤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사람의 의도는 사실은 우리를 내 가족을 해하려고 또는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자신이 좀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잘 통제하지 못해서 그랬을 경우 이제 그런 거는 어떻게 돼요? 이것도 용서해야 될 상처라는 거예요. 감수해야 될 상처가 아니라. 그런 건 좀 낫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의 문제를 이기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상처를 입힌 경우가 있어요. 가족관계 속에서 가령 부모님이 우울증에 빠졌을 경우 그 부모님이 우울증에 있음으로 해서 그 자녀들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실제로 또 부모님이 가령 예를 들어서 무슨 알코올릭에 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문제를 자기가 처리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렇게
그 자녀들에게 이제 전수가 될 경우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유교 전통에서는 부모님이 뭐 의도적으로 나를 해한 게 아니라 그분이 힘들어서 그러신 거니까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용서해야 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문제가 용서해야 될 사안입니다. 그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뭔가 울분이 남아 있고, 예? 뭔가 그 아주 이상한 형태로 우리 안에 그 이 감정이 얽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어머님이 이제 저 어린 시절에 이제 저를 좀 많이 구타를 하셨어요. 뭐 그러실 수 있죠. 그렇지만 어머님이 편지를 제가 군대에서 있을 때 보냈는데 3번이나 너를 어렸을 때 너무 때려서 미안하다고 3번이나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아보니까 옛날 얘기인데, 그리고 실제로 어머니는 저 청소년 시절부터 저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잘 인격적으로 관계를 했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그 나중에 어머니가 왜 그렇게 저를 때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제 판단에 의하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이제 배를 타셔서 1년에 한 차례 오시고 그랬는데 막 소식도 없고 막 2-3년씩 있고 그러셔갖고 굉장히 이제 이분이 어려우셨는데 그 어려운 그 자신의 감정을 저한테 이렇게 투사했던 것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자기가 이제 자기 생활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내가 이제 옆에서 자꾸 치대고 그러니까 저를 많이 이렇게 때리셨던 거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게 용서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퀘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후 어머니와 관계가 되게 좋았으니까. 그 이제 제가 어떤 이렇게 책을 읽다가요, 그걸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만났던 어머니와 장성하면서 이제 좋은 관계 맺어서 어머니가 둘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어머니와의 성장해서의 어머니와의 관계, 좋은 관계의 어머니는 그대로 놔두고 어렸을 때 너를 괴롭혔던 어머니를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요, 사실 굉장히 이제 중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무의식 쪽에 남아서 사실 여러 가지 비정상적으로 제가 어머니하고 유착한 게 있었거든요. 그 고통을 사실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제 아내죠. 나중에 이제 그걸 알고 굉장히 제가 마음이 아팠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제일 고통을 받는 것이 자기 배우자요, 자기 자녀들입니다. 자기는 모를 수 있어요. 자기는 그게 큰 문제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한국 사회에서 6.25를 겪으신 그 부모님들, 그 이전에 그 6.25뿐만 아니라 외정시대에 암울한 상황을 겪었던 부모님들 밑에서 자라난 세대들은요, 사실은 매 맞는 게 다 일이죠. 저만 많이 맞은 게 아니라 다 매 맞고 살았죠. 요즘 이렇게 보면 학대 받는 아이들이 이렇게 스토리 보면 우리 어렸을 때 받았던 거 그게 다 학대였죠. 제가 제가 이제 이 치유에 대해서 책을 보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아는 게 뭐냐면, 학대받은 어린이가 장성한 자가 됐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17가지가 있는데 그게 다 저더라고요. 하나도 빠짐없이 저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극복된 거 몇 개 있고 극복 안 된 거 있고, 그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특별히 우리 부모님이 특별히 저를 이렇게 그렇게 하셨느냐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그 당시 부모님들은 자녀를 그렇게 마구 대하시는 게 일반적이었죠. 요즘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틀려요. 그렇게 마구 대했지만 유교 전통 속에서는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랬지, 이게 통했어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죠. 부모님은 부모고 우리는 우리죠. 우리에게 맞게 우리를 사랑해달라는 게 이번 젊은 사람들의 요구죠. 이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여러분들 앞에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게 있어요. 선의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선의가 본의 아니게 우리에게 상처를 준 거. 우리를 위하려고 상대를 했는데 나한테 이게 상처가 됐어요. 이게 더 힘들더라고요. 그분의 의도는 선하고 그분의 의도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목사님에게 상처가 된 것이 분명하므로 그분을 용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그때 기도해 주셔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할머니에 대해서 이렇게 용서의 기도를 하는데요. 이게 그냥 북받쳤던 서름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때 엄청나게 울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기도를 끝내놓고서 제가 너무 신기했어요. 아니 왜 그런 울분이 내가 이렇게 많은가? 아니 그분이 나에게 그렇게 잘해주셨는데 왜 나에게 그런 울분이 많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제 내면의 밑바닥에 이렇게 불평 불만 이런 게 저 안에 이렇게 막 나올 때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옛날에 사귀었던 한 자매가
제 아내 전에 사귀었던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가 이제 이렇게 저한테 했는 이게 뭐였냐면 형제는 어떤 때 비판을 할 때 보면 너무 과도하게 비판한다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불만이 굉장히 많은 사람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어린 시절에 저의 그런 내면에 있었던 그런 욕구 불만과 그 할머니한테 당했던 그런 그 잔소리 이런 것들이 저에게 상처가 돼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게요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용서의 과정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내면에 있었던 이런 용서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한 분 한 분 용서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차이가 있고, 특별히 우리 가정 관계에서 내 아내 또는 내 남편,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요, 그게 결정적으로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 우리 그 부모님들 보면 참 견실하게 잘 사는데 아이들 보면 좀 굉장히 어려운 친구들이 덜어 있어요. 둘도 잘 살아요. 그게 뭡니까? 집안에서 뭔가 무의식 중에 아이한테 뭔가를 하는데 그게 아이한테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아이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인간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상처를 받고 당황하고 또 임시 우회로를 찾다가 구멍을 판다는 거예요. 자기 걸로 확 들어가 버려갖고 그냥. 그래서 그냥 그걸 그냥 덮어놓고 그냥 없는 척하지만 무의식 중에 계속 우리를 괴롭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없다고 부인해요. 막 파묻어 버리고 없다고 부인해. 그렇지만 감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실패감에 사로잡히죠. 실망하고 실패감에 사로잡혀갖고 이게 축 처져요. 그것이 자매들 같은 경우는 아이 키우면서 막 일어납니다. 형제들은 40대 전후에 중년의 위기 속에 그냥 그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되신 분들은 노년에 이제 뒤늦게 올라와서 고생하시면서 사시는 거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늘 저녁에 술을 드세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술을 드시면 어떡합니까? 술 드시면 지금 막 혈압이 있으시고 당뇨가 있으신데 왜 이렇게 술을 드시냐고 제가 이렇게 몇 차례 권면하세요. 담배도 하루에 3갑씩 피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셨는데 하루는 그러시더라고요. 과거를 생각하고 막 떠오르는데 막 회한이 나를 사로잡으면 잠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 데는 안타까움과 자기의 실패와 그리고 여정 속에서 있었던 수많은 그 아픔들이 그런 것들이 막 올라온다. 저한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면은 내가 주체를 할 수가 없구나. 술을 안 마실 수가 있냐? 그 말씀을 이제 하셔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술을 마시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고 좀 적게 드세요. 담배를 피지 말라는 소리를 못 하고 담배를 좀 적게 피세요. 라고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었죠. 참 얼마나 비참합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나 무너졌어요. 우리가 이게 인생이 살아오면 우리가 굉장히 민감한 동물이거든요. 민감한 존재인데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 마음을 그걸 챙기고 그리고 그걸 잘 회복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걸 그냥 웅덩이 파고 그냥 확 집어넣고 덮고 살고 집어넣고 덮고 살고 그러면 겉으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운 장면에서 우리 인생의 슬픈 장면에서 그게 올라오면서 우리를 압도하고 우리 잠 못 이루게 하고 술 마시게 하고 담배 피게 하고 그런 우리를 망가뜨리는 역동으로 우리에게 엄습한다는 사실을 우리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용서의 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마음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상처를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상대를 바라보며 그에게 부과할 그 대가지불과 그에 부과할 징계를 하나님 앞에 처리하는, 그럼으로써 진정한 행복의 도요, 진정한 믿음의 도요, 신앙의 도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다음 주에는 제가 설교를 하지만 그 다음 시간에 이 얘기를 좀 더 심도 있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